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바처럼 제4차 로잔대회가 이제 한 주간 내내 있었고 어저께 이제 폐막된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보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목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목도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직접 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니가 전한 소식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전해드린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온 것밖에는 없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을 시작으로 하여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 죄의 각성과 회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고하고 나아가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으며 그 안에서 또한 그 자신이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도구가 되기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부인함을 기초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매 하나님이 먼저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며 이후 전개되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와 또한 무엇인가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의 가장 최근의 고민이 언제입니까? 이런 고민을 할 때면 어느 누구든지 잠을 설치기까지 하면서 매우 힘들어하기 마련입니다.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전개되어진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며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하나 인간이 바라볼 때는 신중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응답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쪽의 내용 가운데 2장의 시작 부분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베푸는 잔치자리가 베풀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의 책무, 느헤미야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왕을 직접 눈앞에서 알현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심중의 일들을 그 왕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근심이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드리는 소식을 통하여 그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입혀지는 그 은혜로서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왕에게 느헤미야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 소상하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이야기에 대하여 허락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앞쪽에 나와 있는 전개의 내용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기도가 사실 이러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종이 누굽니까? 오늘 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이 사람 앞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베푸는 잔치 자리에서 그가 책무를 위해서 왕을 기척해서 시중 들고 있는 바로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를 입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는 이 자리는 작은 관심만 받아도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책무를 다하여 왔다 할지라도 오늘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비치는 느헤미야 가운데에서 이 잔치 자리는 어쩌면 무색할 수도 있고 혹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헤쳐 그 자리가 오히려 그쳐지는 장면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닥사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에게 진심으로 그 마음을 기울이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그가 원하는 청함에 대하여 그대로 수락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열심히 책무를 다하였다 할지라도 왕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림칙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내쳐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잔치가 그쳐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신 능력의 기도의 응답이 함께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즉슨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기도를 통하여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3편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어떻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마음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현장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일상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가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금식하였거나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에 보면은 기도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얼굴을 파묻고 하는 기도도 있고 울부짖는 기도도 있고 그저 묵상하듯이 하는 조용한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울부짖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가며 애통해하는 기도의 모습들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도 처지도 환경도 또한 전해들은 소식에 대한 마음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아뢰는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어떠한 기도가 우리가 올바르게 올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의 기도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방식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올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통해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울부짖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큰 소리로 외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묵상하듯이 조용히 아뢰는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의 맥락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리는 전심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회가 집이었던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여지없이 긴 장거리의 버스 투어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중에 버스 투어를 하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얼마나 되느냐? 거의 한 6시간에서 길게 하는 8시간가량이 될 것입니다. 장거리를 버스를 타고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루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밤 시간입니다. 그때면 그냥 교회인 집에 들어가서 있기가 뭐하니까 혼자서 홀로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늘상 쉽지 않은 하루의 일과였기 때문에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침의 자리는 늘상 그 천변, 제 방 뚝을 걸었던 산책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당 제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루의 일과의 마침이었음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했고 어느 때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고민들,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회의감들,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번뇌하는 마음들,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허덕일 때 때마침 순간 찾아온 그 마음 안에서 인지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느끼는 순간 제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너무나도 은혜의 자리였고 감사의 자리였음을 이 시간 다시금 떠올리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고 인지하는 바로 그 자리는 늘 인간이 추구하는 식상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나아가 있었던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고 감사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은혜의 순간을, 감사의 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신 응답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 앞에 그대로 그의 마음과 청함을 아뢰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수락하며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전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그리고 비밀 탐사를 나아가는 느헤미야,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아가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호소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다시금 시작되어진 협박과 방해자들의 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비밀 탐사를 나가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비록 기록되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아니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만에 비밀 탐사를 나갔다면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그리고 큐티 교제로서 함께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 구어로가 느헤미야서 말씀이잖아요. 그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그 기록된 내용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다? 신중하게 감당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신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중함으로 나아갈 때 의지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바로 이 부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이라는 이 시간 어떠했을까? 어느 누구든지 긴 여정을 마치고 났을 때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가지는 그들의 시간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무엇입니까? 긴 여행을 마치고 도착지에 달하면 우리는 먼저 뭐를 합니까?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풉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을 접하며 여러 가지 또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신중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 끊임없이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밀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 방식은 간단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측근들 혹은 그와 함께했던 몇몇과 함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일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돌아보았더니 결국에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전한 그 소식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목도한 것입니다. 그 처참함은 들은 그대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는 현실의 모습으로 그의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그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어서 돌고 돌아서 성벽을 살펴봐야만 하는 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바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바로 그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밀 탐사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아니 먼저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을 put into라는 단어를 써서 이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put into,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획되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사명으로 받게 되어진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아니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내용처럼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의 전개인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오늘 그 회복을 성벽의 재건이라는 회복으로 말씀하시며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성벽 재건이 어떤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벽은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대적자들의 공격이나 침투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켜져야 될 것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 지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의 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찾으며 그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였던 그때,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에스라를 통하여 나타난 신앙 개혁의 모습. 하지만 맞닥뜨린 현실은 어떠합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안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든든히 세우기도 전에 무너진 성벽이고 또한 불탄 성벽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벽의 중건, 성벽의 재건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므로 단단히 다시금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전으로 말미암아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을 개혁하며 든든히 다시금 죄를 회개하며 세워져 나아갑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이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비밀 탐사를 마치고 돌아와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인데,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그 시작이 바로 그 일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일을부터 시작.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거기까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호소합니다.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가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수치를 다시 당하지 말자는 그 내용 가운데 나아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이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 알리신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하여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당한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한 수치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정체성에 치명타를 입은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사명인 삶조차도 피폐해지는 당연한 이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나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하나님을 더 조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불러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이겨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조차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전한 소리처럼 무엇을 보았어요? 허물어진 성벽, 불타고 있는 성벽, 성문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벽 재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가 마땅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들은 백성들이 볼 때 이것이 모두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차례 계속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아니 먼저는 성전 재건을 통하여 신앙개혁을 통하여 나타난 바 선진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했던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늘상 찾아오는 그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미처 다 문을 걸어 잠그거나 아니면 그 성벽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시간이 그만 허락되어지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신중하였던 느헤미야처럼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행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한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늘 있어왔던 방해자들이 출현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왕의 조서 안에 그가 하는 일들이 소위 합법적인 일, 왕이 허락한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방해와 협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성을 건축하려 하느냐? 뻔한 이유와 뻔한 이야기를 하며 뻔한 스토리를 내며
느헤미야에게 와서 협박하고 방해하는 대적자들. 이때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어때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대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떠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 가운데 반듯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은 과연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도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형통으로 성벽을 재건하겠노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대답이고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대적자들이 더욱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이를 막고 방해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세력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느헤미야는 지지 아니합니다. 단호하게 계속하여 말합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이러한 단호함이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대적자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지금 느헤미야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들 각자의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우신 예수 함께 교회를 위하여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을 결단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현장의 누림을 느헤미야가 맛본 것처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누림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4차 로잔 서울대회가 이제 어제 날짜로 일주일간에 그동안 준비했던 그 내용들을 다 하고 폐막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제4차 로잔 서울대회가 다른 대회들과는 다르게 1차, 2차, 3차 대회, 이번 4차 대회가 50년을 기념하는 대회입니다.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일어났던 1차 대회 이후 50년 만에 일어난 대회입니다. 이 로잔 대회, 4차 대회, 서울 대회의 그 표어라고 해야 되나요? 내건 내용은 교회예요.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는 7대 표지를 선언하였고 또한 그들이 로고처럼 건 하나의 이런 그 도식한 디자인 그 도안 안에는 보면 7대의 표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제자도가 있습니다. 열방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기술이라는 것까지 표지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된 부분이 한 가지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 쓰는데
그 가운데 O, 영어 O를, 알파벳 O를 디자인하면서 가운데를 쫙 갈라가지고 뱀의 눈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반대하고 여기에 대하여 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뱀의 눈을 형상한 SEOWL의 서울의 그 알파벳 O 표기 거기에 대하여 염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시금 또 수정해가지고 내놓은 게 결국엔 또 뱀의 눈에다가 한 가지 더 칠해가지고 그 O자를 디자인을 내놓은 거예요. 어찌됐건 문제는 하나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것부터 시작 부분이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그것조차도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염려를 자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2일 날 시작이 됐는데 보통은 선언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회를 마칠 때쯤에 발표가 되기 마련인데 22일 날 밤에 어느 누군가 실수로 갑작스럽게 공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한 내용이 조금 뭐해서 수정되어지는 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며 우리가 로잔대에 대하여 분별하고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성경을 보는 눈에 성경관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안에서 제 마음을 꺼림칙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높은 성경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높은 성경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신앙의 모범이 되고 뭐 이런저런 내용상의 전개로 볼 때는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볼 때 건전한 내용처럼 여겨지지만 그 내용을 빗대어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은 무엇이었느냐? 성경의 본질과 더불어 플러스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전개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관이 결국에는 교회의 효율성을 해치는 해악을 가했다는 것이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1획도 오류가 없으며 성경의 모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모범이 되는 것 아니 그리스도의 삶에 전적으로 제시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임을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식으로 약간 비꼬아서 그런 식의 접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일컬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동성애가 나타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가운데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죄임을 천명했다.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도 교묘하게 비꼬아서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22일 날 실수로 발표되어진 내용과 그 이후에 폐막할 때 다시금 수정해서 내놓기로 수정되어진 내용이 소개가 되었는데 수정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에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져 있느냐?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정된 내용에는 매력이라는 표현이 빠져버리고 동성에게 끌리는 기독교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지와 편견으로 인하여 동성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수정되어질 때는 어떻게 수정되었니? 간단하게 짤막하게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라는 내용으로 짧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동성애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으로 처음에는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끼친 해악을 애통해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수정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라고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내용 읽어드렸는데 인지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단어 몇 가지만 뽑아봐도 벌써 여러분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편견했습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차별했습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불의를 내뿜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회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까? 먼저는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죄임을 천명했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 대하여 회개를 권면하는 내용을 쏙 빠져버리고 그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해악을 끼친 교회가 이제는 사랑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제4차 로잔대 서울대 동성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이 성경에 대하여 바르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선은 선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뭉개거나 뭉뚱거려서 넘기고 가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제4차 로잔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한 여기에 대하여 경계하고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로잔대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 내용은 바로 그러합니다. 제4차 로잔대 이 서울대회는 신학적인 어떤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자리일 뿐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은 죄와 선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권면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권면하고 회개함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일 뿐, 그 죄를 그대로 안고 그들을 바라보는 교묘하게 타협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평화를 이룬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누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으로 나아간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평화에 이루신 그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에 살아가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 되어 타협하고 포용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를 평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루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희석하고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포장하고 그리고는 어찌 그 해결을 할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천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결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권면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제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 그 은혜로서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유의 누림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주 안에서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는 건너뛰어버리고 그 뒤에 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고도 밝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선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예를 든다면 시편 15편의 말씀처럼 주의 성산에 머물 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누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선은 선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로서 누림에 다 함께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